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유대 지도부의 핵심 세력으로 행정, 정치, 종교 영역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까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계 후예를 자처했지만은 신앙과 종교의 영역보다는 사실상 정치적인 영역에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존재도 부활도 믿지 않았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꼬투리를 잡으려 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 산헤드린의 의지가 확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평소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며 싸우던 사람들이 모두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문제는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교훈에 근거한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따를 때 형님이 결혼했다가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가산과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형님의 이름으로 가기를 이어갈 자식을 낳아 주어야 했습니다. 부활이 만약 있다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 즉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시집이나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라는 관계나 이름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같은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오해는 죽을 이 세상의 인생과 죽지 않을 부활의 삶을 비교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천사들 같은 존재를 죽을 인생의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모세 오경의 한 구절로 증명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죽어 이 세상을 떠났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이 세상과 같은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사람의 수직적 관계가 존재할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살아있는 자로 취급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란 이 관계가 계속되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부활은 이생의 모든 관계를 초월하고 육체의 한계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은 두 종류로 구분되어집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영원한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의미로 부활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즉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영생과 영광을 위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심으로써 생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관한 한 사두개인들 편에 서 계시지 않고 바리새인들 편에 서 계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주로 바리새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차린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조하니까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유다의 집권 세력들도 예수님의 지식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모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앞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활 이후의 삶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형성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